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래서 차별을 못하게 하려고 차별금지법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고용차별금지법, 외국인 고용차별금지법, 병력차별금지법, 교육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 등등 최소 14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하는 것은 이 모든 차별 조항 외에도 성적 지향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를 포함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반성경적이고 비윤리적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 같은 이런 개별적 차별금지, 맞춤형 차별금지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건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별을 금지하도록 최소 14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1가지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가 없냐? 그러면 이 차별이 없냐 하면 차별이 있어요. 당장 나가면 외모부터 차별합니다. 키가 크냐, 날씬하냐, 예쁘냐. 우리 예쁜 사람 보면 우리 고개가 자동으로 그쪽으로 돌아가죠. 늘씬한 사람 지나가면 보게 됩니다. 그거 뭐 말릴 수가 없는데,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안 그런 사람의 고개가 외면한다는 얘기예요. 차별합니다. 모든 사람을 부자든지 뭐 예쁘든지 똑똑한 게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해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또 4장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유무상통하는 차별 없는 세상이 잠깐 실행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십 년 간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차별이 생겨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 벌써 차별을 금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즉 이어져 나오는 말은 부자라고 어서 오십시오, 앞에 앉으십시오, 가난하고 저 구석에 찍어져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하든지 또는 능력이 부족하든지 해서 차별받고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복에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복을 많이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볼 때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나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예배 마치면 축도하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어디 가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이게 축도의 내용이잖아요. 돌베기 아이에게 돈 1억이 필요하겠어요? 엄마가 필요하겠어요? 엄마나 아빠만 있으면 그에게는 돈 1억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의 능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가난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어릴 때 학생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말씀할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목사 되려고 처음부터 그랬나?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설마 이것이 이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거지 근성을 말하는 건 아닐 테고 굉장히 겸손한 걸 두고 하는 말일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때는 그런 정도 생각이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아, 이런 뜻이구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근본적으로 돈 없어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고 또한 외롭고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으로 가난하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냥 돈 없으면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사회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여호수아 때부터 땅을 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개인별로 분배해 주는데, 이게 이제 자손들에게 점점 상속되어 내려오는데, 그걸 상속 혹은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에게만 주는데 딸은 시집 가잖아요. 근데 다른 집에서 시집 와서 그 집에서 사는데 이 남자가 죽어버려요. 그럼 이 땅이 우리로 말하면 재산은 부인 것이 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재산이 부인께 된 게 아니라 시댁에서 회수해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이 여자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어린아이는 고아가 돼버려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고아와 과부에게는 뭐가 없냐면, 고아는 아버지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다. 그냥 아버지 없고 남편 없어 썰썰하고 외롭다의 개념이 아니라 땅을 회수해버리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고 공급자가 없는 이 가난한 사회 제도 자체가 이미 가난하게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추수기에는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평소에는 구글에서 겨우 먹고 살고, 이래서 항상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두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 19장 9절 말씀, 자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퉁이를 베지 말라. 우리나라는 이 벼 밑에까지 싹싹 베가지고 위에 건 탈곡하고 아래 거는 옛날에는 그거 부엌에 불 떼고요, 아니 뭐 지붕 임대 쓰고, 요즘은 그거 둘둘 말아가지고 소 먹이가 하는 거 쓰는 거 아시죠? 겨울 되면 저 논에 보면 하얀 거대한 마시멜로가 있죠. 마시멜로. 그 마시멜로가 아니고 그 콤포 사일리지라고 부르는 그 볕단 묶은 거, 그거 한 개 무게가 무려 500kg라 그러잖아요. 그거 풀어가지고 나중에 소 먹이로 쓰는데, 이스라엘에는 벼를 심는 게 아니라 밀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가 안 가져가고 위에 이삭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을 묶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가지고 이게 잘라서 묶다가 떨어지면 줍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벼가 밀을 자를 때에 저 반 모퉁이는 베가지 마라. 그리고 열매를 딸 때도 저 꼭대기 있는 것은 따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인 것은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밭이 없는 사람. 그래서 땅이 없기 때문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은 먹으라 살아라. 근데 이 밭 모퉁이를 베지 말때, 이 모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페아예요. 그래서 모퉁이를 베지 않는 법을 페아법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시대 백성들도 그 법을 지켰지만 지금도 21세기에도 이스라엘 가면 페아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마트 입구에는 폐하를 위한 상자가 있는데, 자기가 물건을 구입해서 가다가 그 입구에서 이렇게 일부를 떼서 상자에 또 한번 넣고 갑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필요한 만큼 집어서 가요. 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상자에 좀 많이 있으면 이게 웬 횡재냐 그러고 막 쓸어 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사람 이야기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때까지 제가 설교하게 될지 모르지만, 폐하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삭을 줍지 말라. 이제 농부들이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제 사실 하나님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삭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보아스는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얘들아 추수하면서 일부러 묶고는 단에서 좀 뽑아가지고 밭에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아라. 왜? 룻이 그걸 주워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은 보호자가 없어요, 공급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동시에 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이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적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돌보기를 원하시는데, 광야에서는 위에서 만나를 내려줬지만 이제 땅이 있고 농사를 짓을 때는 더 이상 만나를 안 주시고 어떡하냐, 하늘에서 막 밀을 갖다 뿌려주거나 이런 일을 안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하고 먹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째는 사회적 가난한 자가 있고,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죠.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눈이 없거나, 있어도 안 보이면 없는 거죠. 귀가 없거나 안 들리거나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등등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장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것도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장애가 있는 사람, 혹은 나병이 걸렸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죄인이 동의어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런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장애인들을 메시아가 회복해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 오셨을 때 요단가서 세례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을 했는데,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충고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메시아께서 자기를 구출하러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선언했는데 저분은 나를 구원 안 해주시네? 왜 구원자가 나를 구원 안 해주지?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나? 고민을 하다가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께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던데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아니 나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하는 일, 나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여러분, 앞에서 장애인이나 질병 있는 사람이 치료된 이야기하다 갑자기 가난한 자에게 이 말은요,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전도가 된단 말인가? 이게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 말고 신체적으로 가난한 자, 앞에서 열거했던 못 듣고 못 보고 못 걷는 이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이게 무슨 복음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은 뭐냐 하면 의식이 없는 분이 깨어났다는 게 복음이고, 겨우 의식고 눈만 깜빡거리던 분이 의식 가지고 일어났다는 게 복음이고, 자기 손으로 음식 떠먹고 자기 발로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막 씩씩하게 퇴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뭐냐면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가난합니다. 즉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눈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없는 거죠. 귀가 있는데 안 들리니까 귀가 없는 거죠. 결핍된 이것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들어가지 못하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건 너무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불편하겠냐, 얼마나 괴롭겠냐, 내가 고쳐주지.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능력이 많아서 너희를 불쌍히 사랑이 많아서 병 고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신체적으로 가난한, 그래서 종교적으로까지 가난해서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너희를 회복하여 성전에 나가게 해준다, 즉 하나님께 나가게 해준다, 즉 천국에 가게 해주는 그런 구원자다라는 사실.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했는데, 세 번째 종교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곧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요,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요. 이 원리가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이 사람은 모든 백성 위에 있는 지도자다, 이런 뜻이고요. 제사장 가운데 일반 제사장은 기름 안 붓습니다.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한 명 선출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제사장 위에 있는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통의 왕이나 보통의 대제사장은 완전히 다른 지도자입니다. 이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는 왜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메시아라고 하셨는가? 당시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가 일으켜버린 사람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그 미문이라는 것은 뜻이 아름다운 문인데, 그 성전 여인의 뜰에서 본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앞에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15개의 계단이 있고, 그 계단 위에 번쩍이는 두 짝의 문이 있어요. 그 문의 이름은 북아프리카에서는 니카노르라는 성도가 헌답했다고 해서 니카노르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너무너무 찬란하게 반짝이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왜 거기서 구걸하냐면 이 사람은 그 니카노르 게이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 있고 그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스라엘 뜰부터는 성전이거든요. 이쪽 여인의 뜰까지는 장애인도 나올 수 있는데 이 니카노르 게이트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출입하는 분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가냐? 우리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는 신체를 가진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합당치 않아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가문의 후손, 즉 제사장이어도 장애가 있고 신체에 결핍이 있으면 제사를 못합니다. 일반 백성 당연히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장애가 있다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이 동의어로 생각했거든요. 부정한 사람, 죄인, 장애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성전에 못 간다는 것은 그냥 성전 안 들어가면 그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추방해버리고 두루도나 화영공과 그룹 천사를 시켜서 막아버렸잖아요. 지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유일한 이 창구 하나를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건데, 성전에 못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못 간다, 즉 천국에 못 간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곧 종교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대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맹인도 보고 못 간 자가 걷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장애가 있어서 못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분, 신체적으로 가난한 것 동시에 종교적으로 가난한 이분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은 못 걷는 것을 걷게 해주니 기적이다.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당연히 기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 나가던 성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일으킨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못 걷냐 걸었으니 와 대단하네, 대단해죠. 근데 그보다 대단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자를 만들어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한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회당에 다니면서 성경을 늘 듣고 이들은 아예 외우거든요. 달달 외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막 고칠 때 오 저분 능력이네, 오 대단하네, 와 좋겠다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 저분 이사야 35장, 물론 그때는 35장 이해됨이 없으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분이잖아,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을 말로 안 한 거지 속으로는 다 알았어요. 몰라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인정 안 해요. 왜? 그걸 인정하는 순간 사두개인들 성전을 장악한 모든 자리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신체적으로 가난하고 종교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메시아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세리는 저는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저야말로 종교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신체 멀쩡하지만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함을 입었다. 즉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애가 있는 자를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또 외모가 특출하지 않은 사람 다 차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하거나 못생기거나 못 배우거나 차별하지 않고 다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지 싶을 만큼의 지독한 죄인도 정말로 회개하면 주님 나라에서는 받아주십니다. 누구까지 받았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최단 시간에 천국 들어간 사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아무 공로 없이 천국 간 사람 중에 진짜 공로 없는 사람, 십자가 우편 강도 예수 믿고 몇 시간 안 돼서 천국 들어가고 그 사람은 잘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천국에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인데 여러분 가운데 오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기 비판한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안 살고 죄를 짓고 두드러진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교회 나오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양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두루두루 살자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형제에게 네가 가서 말하고 네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두세 말 안 들으면 온 교회가 그 사람 불러서 말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 새끼라 내쫓아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데 왜 출교합니까? 그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여기 비판이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뭐냐면 판단하지 마라. 판단. 크리노라는 헬라어는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무슨 판단하냐면 저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 더러운 죄인도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저런 사람 무슨 구원받냐, 평생 악독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악한 저거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든 의인이라고 생각하든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데, 다만 조건이 있죠. 자기 의의를 버리고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의의를 구할 때 그를 받아주십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란 뭐냐면 있어야 되는 것이 결핍된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농경지가 없고 재산이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신체적으로 가난한 사람, 몸의 어떤 부분이 장애가 있고 결핍된 사람, 또는 또한 장애가 있고 혹은 이 종교적으로 부정을 탄 사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가난한 사람,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도 입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체 가난한 사람 함께 하시고요, 이 세상에 요즘은 잘생긴 사람 이웃에 받습니다. 똑똑해도 잘생기지 못하면 취직에 불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남이 볼 때는 나를 괜찮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부러워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 이렇게 못났지, 나 이렇게 못하지, 나 이렇게 못 가졌지, 나 왜 이렇게 없지? 그래서 스스로 학력도 떨어진다, 머리도 나쁘다, 나는 왜 이렇게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이래서 외롭고 스스로 소외되고 스스로 상처받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차별되고 하지 않으십니다. 혹 외모가 특별하지 못하면 입사나 입학이나 이런 데는 불리한지 모르지만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불리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나를 대해서 나 같은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생각은 겸손한 게 아니라 굉장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천국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엄청난 이야기인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오셨거든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좀 일그러졌어요. 좀 때가 묻었어요. 좀 찌그러졌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5만 원짜리 지폐가 더러워졌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죠. 발로 밟았다고 누가 버리지 않죠. 5만 원짜리는 발로 밟아도 오물이 묻어도 5만 원 가치가 있는데, 내가 오물이 좀 묻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면서 약간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이러세요. 이래 봬도 내가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시작.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래 봬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다른 형제를 볼 때에 저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왜 사명교회처럼 이렇게 멋있는 교회에 저 안 멋있는 사람이 와갖고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더럽고 저런 사람, 근데 사명의 교회는 그분이 안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어울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야, 너 같은 거는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요. 아까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성령 했던 그분에게 이번에는 좀 겸손하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신 하나님이 너 같은 것도 받아주십니다. 시작. 네,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니까 너 같은 것도 다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가인 신드롬이라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안 싸워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부부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너 같은 거 만나고 내 인생을 조졌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인생 조진 그 사람이 없어 봐요.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셔요. 저런 걸 뭐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어떤 목사를 보면 저런 거 왜 목사 됐지?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살면 좀 나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뭐라 생각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저거 뭐 목사가 돼갖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돈 없고 못 배웠고 집안 안 좋고 성격 더럽고 뚱뚱하고 키 작고 못생겼고, 제가 지난번에 스코틀랜드 다녀왔는데, 와, 그 사람들은 진짜 자유롭게 생겼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규격품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너무 자유스럽게 생겼어요. 옷 입는 것도 너무 자유스럽게 입어. 예쁜 사람이 좀 노출하면 예쁘잖아요. 저 사람 제발 좀 가리지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 제발 좀 내 눈을 위해서. 근데 막 치마. 여러분, 우리 못생겼든지 어땠든지 판단하지 말고, 저런 것은 천국에 못 간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그 스코틀랜드 분들, 굉장히 우리 왜 갔냐 그러면 스코틀랜드 언약도를 찾아서 갔는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장로교회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장로교회 본산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다 왔는데, 그분들 하나님 엄청 사랑하셔요. 외모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분들의 믿음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 것, 어떤 분에도 주님은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 때, 야, 나는 안 가난해서 복이 없나? 제목 보고 오해하신 분, 아니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신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주고 해결 안 되는데도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주님은 알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셔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 말 들으니까 기쁘죠? 감사하죠? 춤추고 싶죠?